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기호 몇 번, 이게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기호 몇 번,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몇 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개하는 말 혹은 별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개할 때 그 단어에 혹은 그 문장에 혹은 나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말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그냥 그거 한마디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기억납니다. 이두용이라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학교 입학하고 초기에 가정 개인 신상 명세를 써내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집은 어디인지 주소를 써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그 개인 신상 명세들을 쭉 놓고 한 명씩 부르는 겁니다. 김현섭 이러는 거, 네 하고 손들었더니 아버지 직업에 목축업을 써놨습니다. 목장을 하고 계셔서 젖소를 키우고 계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무슨 가축을 키우냐 물으십니다. 젖소 키웁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제 별명이 젖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너네 아버지 젖소 키우니까 넌 이제부터 젖소. 그래서 3년 내내 고등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이름보다 젖소라고 불린 게 더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그 젖소라는 그 단어 하나로 저의 부모님의 직업,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 별명으로 불리는 아이, 친구는 누군지까지 그냥 다 끝납니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도 있지만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에 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음 증거하러.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보다도 먼저 로마 교회가 생겼습니다. 신앙의 연수로 따지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보다 예수 믿기 시작한 기한은 좀 더 깁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게 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대충 세봤는데 한 15개 나라가 15개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로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참 뒤에 한 25년, 30년 가까이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모든 땅 가운데 이 온 열방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바울, 만약 로마에 바울이 전에 한번 간 적이 있거나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로마에 가려고 노력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로마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일로 갔을진 몰라도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10대 때 유행이 있었습니다. 펜팔. 해외로도 펜팔을 했습니다. 영어 공부한다고. 써봐야 뭐 간단한 문장 몇 문장이 단데 한번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주소를 알아서 편지를 써서 국제우편을 보내고 한 2달, 3달 뒤에 그 사람으로부터 또 답장이 오고 그럼 또 그거에 또 답장을 다시 보내고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처음 편지를 보낼 때는 내가 누군지,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살고 있고, 나이가 어떻고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로 편지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보는, 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서두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개해놓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이 편지를 보내놓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나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로마에 가서 그 교인들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어디선가 한번 봤던 오래된 인연인 것 같은 느낌, 그런 친밀한 교제를 더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더 유익하게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생각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당시에 종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동물보다도 못한, 왜냐하면 가축이나 동물들은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기라도 했지 이 종은 그런 취급도 못 받는 그냥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종이라고 자신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종이라는 의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개인의 생각이 없고 모든 자신의 책임은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존재로부터 부여된 책임,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는 그 존재가 넌 이것까지만 하고 이렇게만 해. 그러면 그것까지만 자신의 책임이 있고 혹은 자신이 할 일이 생기고 혹은 자신이 무엇인가 움직이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반경이 생겨버리는, 전적으로 주인에 의해서 그의 생활, 그의 모든 삶이 결정되는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이 바울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의 사생활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쉬더라도, 아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다니다가 밤에 잠을 자든 혹은 식사를 하든 그 모든 개인적인 시간조차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셔서 그 시간들마저도 나는 사용하고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자신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도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12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명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추린 제자들이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때에도 12명만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선택해서 전도하기 위해,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 보낸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복음을 위해 보낸 자.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개하면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지금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른 사람, 복음을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방인에 보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까지도 다 내려놓은,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길을 걸어도 복음을 위해서, 화장실을 가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만약 나를 소개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소개의 내용에 어느 한 구석에라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나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생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바울이 바울 된 건 복음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교회 교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이 다르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과 당신들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회심하면서 믿게 된 복음과 같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인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이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단 한 사람도 성자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가 그 다시 올 예수요라고 하면 가서 그냥 콱 한 대 쥐어 박으십시오. 다 사기꾼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약속이 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내야겠다 뚝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죄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 이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를 통해서 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죄를 대신 지시고 받으시는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모두 다 이루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똑같이 태어났는데, 아니 뭐 성령으로 잉태가 됐든 안 됐든 예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슨 증거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아니 구약에 예언된, 아니 그거 나중에 누구든 조작해서 써놓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까 봐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계속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말했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딱 잘라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론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신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하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이유도 없고 제기할 건덕지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질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갖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을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현혹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임을 확고히 믿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자신을 부르신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동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복음을 증거하고 죽임당하는, 순교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 예수 믿는 것들이 죽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저 불순분자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하고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바울을 부르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게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절대 예수 안 믿던 사람, 아니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도라 한정짓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선언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선언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소개하는 겁니다. 내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거룩히 구별된 자로 복음을 위해 부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단순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종은 내 시간이 없습니다. 종은 내 생각이 없습니다. 종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뜻.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의 주인 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터전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주어진 터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터전에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지역,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천국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이고 삶의 터전이고 지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당신은 누구냐라는 물음이 들려질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